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우리 금요전도학교 오늘 제목은 우리 세 가지 우리 중심축 속에 있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중심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외곽에 있지 말고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중심축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이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꾸 이 아웃사이더에 있어요. 그리고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축 이게 중요하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고 또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전화기가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 조선이 멸망할 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이 전화가 처음 들어왔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고종 황제가 이 전화기를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고종 황제가 전화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신하들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같으면 뭐 그냥 대충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임금이 전화 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절부터 하는 거예요. 절을 3번 다 한 다음에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끊어질 때도 있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오랫동안 해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벨 소리가 많이 갔겠죠. 전화 3번 다 가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꿇어 앉아서 전화를 다 받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도 뭐가 중요하냐면 중심축이 중요합니다. 이 신화가 진짜 중심을 갖고 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뭐 지금 좀 CCTV도 아무도 없으니까 뭐 누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누가 전화 오면 뭐 누워 받기도 하고 뭐 그냥 다리 뻗고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중심이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딱 3번 절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았다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중심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볼 때도 야, 저 사람 중심이 좋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댐댐이가 됐다.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우리가 중심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심이 뭐냐?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가페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축이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자녀는 어느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되냐면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새벽기도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동물이 그 무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 나무 가지도 불타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개가 같이 있으면요 불이 활활 탑니다. 그런데 그 장작을 하나하나 빼내면요 그냥 불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정복할 수 있고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고 막 육신적인 문제, 경제 문제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제 성장하려고 하려면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3번째로 우리는 신앙 중심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는 영혼 사랑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축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하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진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또 목회자가 볼 때 야 이 성도님, 이 집사님, 이 중직자는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영혼을 사랑하구나. 그래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승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금방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야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이거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목회자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구나. 이래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불신자가 볼 때 그죠? 진짜 영혼을 사랑하구나. 교회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니라 요래 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 중심축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뭐냐면 바로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요걸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축,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이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이게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이 있었죠. 그죠? 그 십계명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우리 여러 가지 살인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사람에게 대한 사랑, 이런 내용들이 쭉 있죠. 그리고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죠? 이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랑 지팡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돌비는 어찌 보면 구원이죠. 복음이죠. 그리고 이 만나는 성령 인도죠. 항아리는, 그리고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 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속에 다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이 다 들어져 있는 거죠. 요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요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게 또 성막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 성막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광야로 가면서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가까이 따라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따라가도 안 되고. 그 성경에 보면 그 한 9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갔다 하잖아요. 그죠? 언약궤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한 900m 정도.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너무 멀리도 아니고.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했죠. 이거는 목회자를 예를 들며 목회자와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그죠? 보일 정도로 900m 정도 그 보이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하면 또 시험 받을 수 있고, 또 멀리 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 따라가라. 그 제사장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죠? 제사장이 나팔 불면서 그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앞장 세웠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목회자만 잘 따라가도 응답 받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따라 하시라니까요. 따라하면 응답 받아요. 그죠? 축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잘나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선포하거나 예화를 설명하면 그 예화에 대한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그걸 성취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록펠러가 받았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어요? 저는 받고 싶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 받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도 그래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록펠러의 그 응답 받을 거는 우리가 그죠? 우리 욕심을 갖고 있는데 록펠러가 했던 삶은 우리가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가 뭐라 했다고요? 너는 예배를 몇 분 전에 가라? 30분 전에 가라. 그죠? 그리고 가면 어디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헌금을 구별해라. 오른쪽 왼쪽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이 시키면 무조건 거절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저한테 잘해달라고 얘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더라도요.
여러분 응답을 못 받더라도 여러분 삶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요. 그죠? 영적 상태, 정신, 마음, 육신자 다 바뀝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속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자꾸 은혜 받고 영적 힘 얻고 흑암 붙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죠? 안 하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포기하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제사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가 하는 걸 여러분이요 하셔야 된다니까. 그 제가 계속 얘기잖아요. 저는 약간 뭐 무대뽀적인 적이 있습니다. 너 안 해? 나 혼자 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죠? 근데 저가 하는 것을 저가 하기 싫어요. 왜냐? 성도들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게 있는데 우리 사람 하기 싫어요. 우리 사람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저는 교회 응답 받으면요 우리 사람 아무도 안 쉴 겁니다. 교회 있는 동 마는 동. 불신자가 다 교회 왔다. 사모님이 누굴지 모를 정도로, 성도님이 사모님이 누굴지 모를 정도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응답 받습니다. 이건요 우리 사람 뭐 편하게 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교회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거 안 되면요 우리도 응답 못 받고 여러분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요 뭐 내 편하고 내가 축복받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으려면 여러분이 진짜 성경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따라갔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 자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상한 사람 자꾸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말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같이 도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같이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 여러분이 또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요. 번제. 번제가 뭐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여기 뭐 번제, 뭐 소제, 뭐 화목제 다 있어요. 어쨌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승리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다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답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야 생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응답, 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뭘 지으라 그랬습니까? 다른 걸 지으라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죠? 성전을 또 지었는데 하나님 원하는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성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화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뜰이 있어야 돼요. 그죠? 불신자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럼 불신자가 왜 교회에 올까요? 복음 들으러 오는 거죠. 그죠? 그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이 강남 말씀 쭉 하다 보면 1번 대지는 거짓 100% 불신자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해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게 다른 거죠.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라고 메시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 이걸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여러분은 불신자가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뭘로 병들어 있습니까? 그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치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이 필요한 거죠. 그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이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복음의 눈이 열린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요, 여러분이 기도도 다 율법적으로 합니다. 막 저 사람 막 가만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 잘 안 돼요. 그죠?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짜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뜰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또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기도하거나, 또 우리 이 금요 전도학교 때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기도의 뜰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뜰이 준비돼야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거 후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태영아, 유치, 초동, 뭐 중동, 대청 이까지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 앞으로 우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평일날은
우리가 뭐 어린이집, 그다음에 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돼요. 앞으로요. 교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치부들은 그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부는 아동센터, 그다음에 대학 청년들은 미션홈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또 치유사역원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요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죠? 그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요게 없으니까. 요게 준비될 때 이제 교회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요게 준비돼야 됩니다. 그죠? 요거 놓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뜰이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려면 부교육자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사명자들이 있어야 돼요. 부교육자만 오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결론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요예배 예배인 것처럼 붙박이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10년 얘기했는데 10년은 기본입니다. 몇 년 해야 되냐? 한 30년 해야 돼. 30년. 3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기도하세요. 그래서 30년 내가 그 한 가지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하다 말고 그 안 돼요. 그러면 응답 못 받습니다. 물론 그 영적성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뭐라 그랬습니까? 또 이런 복음을 놓쳐서 우리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 생활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다라방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다라방에 똑똑한 사람만 몰린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 왔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수제자예요. 그런데 성경 뭐랍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가저는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교회 이제 모든 일은 나중에 중직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죠? 불신앙을 교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교제하는 거죠. 응답받은 걸 교제하는 거죠. 사모늘로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또 내린 게 아니라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 교회는요, 내 수준, 내 경험, 내 뭐 판단으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걸 포럼하고 대화한 가운데 결정은 뭐로 해야 되냐면 기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같이 대화하고 결론은 뭐로요? 기도로. 그죠?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안 되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요거 안 맞으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결론은 뭐로 내야 되냐면 기도로 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누가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이 요 중심축을 여러분이 굳게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가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 중심축 이게 있습니다. 그죠? 교회 중심축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면 교회는 뭐니 해도 우리는 이 중심으로 가야 돼요. 어떤 중심으로요? 강단 중심. 그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다윗이 완전히 허기가 지니까 누굴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아히멜렉을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아히멜렉이 많은 사람이냐? 제사장이에요. 우리 문제 터졌을 때마다 어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교회 중심. 교회에서도 누구 중심요? 목회자와 말씀 중심. 그죠? 그걸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너무 낙심을 자주 할 때 강단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강단 말씀. 답이 올 것도 있고 안 올 것도 있을 겁니다. 답이 안 온다. 여러분 치유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답이 없다. 더 기도하는 사인입니다. 그죠? 답이 없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 하라는 시간표입니다.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필요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죠? 그 필요한 거 하면 이제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 안 되는 그 사람이 절대적인 응답 받으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배도 안 되고, 그죠? 기도도 안 하면서 뭔가 막 기적을 체험하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강단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설병, 거룩한 떡 이쪽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강단 중심 뭡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이죠. 그죠? 이거 먹으면 힘난다니까요.
엘리야가 이거 먹고 40주야를 뛰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강단이라는 것은 영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강단 중심이라는 것은 주일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실패한다는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주일이 중요하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 축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월십이잖아요. 그죠? 내가 죽는 게 예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번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양을 잡아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양을 안 잡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죠? 그게 예배입니다. 강단 중심. 이게 교회의 중심축입니다. 그 중심축이 흔들리는 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강단 듣긴 듣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라 목회 중심이 출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이제는 중직자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중직자가 돼서 뭐 이런 응답 받아야지, 또 뭐 중직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중직자만 응답 받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직자의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뭐가 통해야 되냐? 이게 통해야 된다 그랬죠. 뭐가 통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메시지가 통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말씀 자리 없으면요, 메시지 안 통하는 겁니다. 그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강단에 다 얘기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르니까 나중에 다 부딪힙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역사라든가 우리 교단이라든가 여기 안 통하는 사람 다 부딪히더라고요. 안 통하니까. 그죠? 부딪히지 않으면요, 못 알아보고. 그리고 그게 왜 하는지 이유를 몰라.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뭐 반기를 들든지 아니면 그게 참석을 안 하든지 도움을 안 주든지 그리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우리 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한이 통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한이 있어야 돼요. 이게 통해야 돼요. 그 성경 보면 엘리 제사장과 이 한나가 이 한이 안 통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평신도와 함께 한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목회자는 그게 통하는데 평신도가 안 통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한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 가슴이 통해야 되죠. 요게 이제 통해야 이제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요거 이제 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이게 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시원해야 됩니다. 그죠? 목회자 성도 볼 때 시원해야 돼요. 답답하면 안 돼요. 그죠? 한심하면 안 돼요. 그죠? 같이 시원해야 돼요. 뭐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뭡니까? 우리 앞으로 후대를 살려야 되죠. 그래서 한 명의 후대에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애굽 살리고 바벨론 살리고 로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명의 우리 렘넌트를 우리는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영적 서밋으로. 그죠? 공부 잘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뭐 크게 응답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김하성이라는 사람이 야구 선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제 우리 서울의 예원교회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 뭐 미국 갔는데 그 야구팀에 들어가지 마라 했는데 그걸로 간 거예요. 그게 뭐 주전이 있으니까 그저 뭐 활동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주전이 뭐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뭐 이상한 약물 같은 거 하면서 뭐 80경기 중단, 그리고 또 손목이 뭐 부러진 가운데 아예 뭐 1년 동안 그걸 못 뛰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그 김하성을 이제 주전을 시킨 거죠. 근데 이번 너무 잘했죠. 메이저리그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뭐 LA 다저스 이런 팀을 이기고 막 어마어마한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 되고 있으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기능 서밋에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되죠. 사람마다 다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요. 기능을 여러분 극대화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또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잘 인도받아야 되죠. 기능 서밋.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걸로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 서밋 응답을 받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영적 서밋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죠? 술 마땅 가는 자, 바로왕 찾아옵니다. 그죠? 내가 이 영적 서밋 갖고 있으면, 응답받고 있으면 기능은 자연적으로 사용을 받는 거예요. 그죠? 따라가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찾아오는 겁니다. 만남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문화를 바꿀 만큼 응답이 오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 바로 왕 술 마땅 가는 살리고 나중에 이 그 쌀통에서 세계 복음하죠. 그죠? 그다음 우리가 알고 다윗도 영적 섬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낮마다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 던지는 일로 통해서 골리앗도 죽이고 그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그 왕의 사울에게 붙었던 왕의 기식도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통해서 나중에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짓는 게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교회 중심축 이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현장의 이 중심축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성경적 전도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초대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락방 운동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전도 운동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죠. 그 여기 다락방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이 방향 맞춘 요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나를 살려야 돼요. 그죠? 내가 개인화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화돼야 돼요. 내가 여기 흔들리지 않을 만큼 준비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축, 교회의 중심축 이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현장에 가면 그대로 응답은 따라옵니다. 이런 사람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 만나게 되냐면 현장에 조장을 만나게 하시죠. 루디아, 야손, 아굴로, 비스길라 이런 조장들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이름도 빛도 없이 전동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장들을 하나님의 현장에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되든지 조장이 되든지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역자가 뭐냐? 그죠? 강단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개인 영접 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제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는 건요, 뭐 물질의 축복, 사업의 축복 그것도 맞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속에 들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딴 거는요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죠? 따라오게 만듭니다. 경제, 건강, 자녀는 따라오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속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굴로 브리스길라가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전문성도 있었지만 진짜 여기 방향 맞추니까 하나님이 진짜 군부대에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죠. 거기에 약간 상식 이하가 되면 응답은 바뀐답니다. 축복은 오는데 상식 이하가 되면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그거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우리 그 동기 회장님 만났는데 이제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게 우리 본부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전화를 많이 제가 했는데 야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상식 이하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송도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중직자가 아니고 누가 상식 이하의 사람 많다고요? 목회자들이 상식 이하의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도 지속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상식 이하가 되면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장이 그것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다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요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을 붙여주냐면 결국은 여기에 이런 사람, 영접 운동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요 응답을 진짜 받으셔야 됩니다. 영접 운동.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접 운동이 일어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는 아직도 요죠. 여기죠. 1대1 영접 운동. 요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요게 일어나야 돼요. 요게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30명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이 전달 안 보시면 전달하세요. 적으셔서 하면 몇 주 얘기합니다. 적으셔도 전달하시고 종이에 적어하시는지 카톡을 적어서 전달하세요.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같이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겠죠. 빨리 전달하세요. 그래서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미션홈 운동입니다. 미션홈 운동. 그래서 미션홈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든지 여러분이 뭐 우리 교회에서 하든지 할 때는 이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치유받는 사람도 특징이 있는데 일을 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예 일을 못하고 진짜 그런 사람들은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영적 문제인 사람들도 진짜 일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오면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신병원도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완전히 너무 크게 다쳤어. 어떻게 하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래야 빨리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게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진짜 식사하고 마음 편하게 있으면서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 그런 건물이 있다면 그걸 준비하시고요. 그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준다니까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런 걸 준비해 놓고 뭐 이 메시지 들을 줄 모르겠는데 우리 대전에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 미션홈이 있었다면 불러놓고 거기서 뭐 밥 먹이고 잠 재우고 계속 말씀 전하고 하면 될 거예요. 하루 3번 더 가서 말씀 공부하면 빨리 치유됩니다. 근데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치유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물질 좀 더 가겠고요. 그 다음에 뭐 돈도 좀 더 갈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걸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미션홈을 생활도 해봤고, 요 미션홈을 통해서 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여기서 뭐 무당 자녀도 같이 살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약 환자도 같이 살아봤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살아보고요. 뭐 이혼한 사람도 같이 살아보고요. 별 사람 다 살아봤습니다. 다 따지면 한 1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가정이 도와주지 않고 개인이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고 뭐 먹는 거에 뭐 이게 중심이 있고 영적인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치유 안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저가 한두 사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런 분들 좀 많이 좀 만났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 계시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종하고 하는 말씀 계속 듣고 진짜 24시간 좀 도와주는 분들은 여기 좀 치유가 빨리 되어지죠. 근데 순종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치유 안 되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여기서는 뭘 세우냐면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 그죠? 그리스도 제자, 강단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미션홈에서 뭐 하냐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여기 미션홈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지교의 운동입니다.
지교회 운동. 이 다락방이 커지면 알고 보면 지교회예요. 근데 지교회는 어떤 사람이 주축이냐? 여기는 목회자가 좀 주축이라 그러면 여기 지교회는 뭐냐면 중직자가 주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를 세워서 뭐 하냐면 지역에 파송해서 그 지역을 복음하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교회에서만 중직자가 아니라 현장 속에서 진짜 지교회를 넣어놓고 거기에 인도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 말로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똑같은 것이 현장에 가서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말로 지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지교회. 그게 아니고 지교회가 돼야 돼요. 알겠죠? 지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요 지교회가 되면 나중에 교회하고 다 단절해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막 요렇게 하고 성도들 요렇게 하고 나중에는 지 살림 차리는 거죠. 그게 지교회가 아니에요. 지교회는 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성도님 한 분이 이 성도님 보는 눈과 집사님 보는 눈과 그 다음에 중직자 보는 눈과 목회자 보는 눈이 달라요. 그죠? 그 중직자들 되면 전체를 봅니다. 지역 전체를 봐요.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옛날에 우리 그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 지역의 성도님들이 다 교회 오는데 막 뭐 차량 운행도 안 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그 봉구차로 살아.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봉구차로 아예 상급 사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빚내 봉구차 사지 마세요. 그죠? 우리 교회 좀 커지면 그 지역에 교회 차량 운행 가려고 그러면 부교육자도 가야 되고 누구도 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그 중직자가 차를 사버린 거예요. 그럼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 회관을 다 모여 이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한 번에 탁 태워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죠? 그 우리 지교회는 1부 예배 드리고 못 가. 나하고 다 같이 가야 돼. 2부까지 딱 드리고 같이 딱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 오늘 강원도에 있을 때 보니까 차량운을 딱 해주는데 보니까 차들이 다 있어. 그리고 우리 건사님 한 분만 차가 없어. 그리고 건사님 한 분을 딱 모시고 30분을 가야 돼. 그 30분 딱 가는데 신호등 걸려서 차를 딱 멈췄어. 그랬더니 그 앞에 차가 누구 차예요? 그 동네 집사님 차야. 그 앞에 차도 보니까 우리 교회의 건사님 차야. 그 앞에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 또 집사님 차야. 차가 하나, 둘, 셋, 넷, 5대나 똑같이 가더라고요. 왜? 예배 끝나고 같이 가니까. 근데 거기에 차에 몇 명 타 있습니까? 그 4인승, 5인승이 몇 명 타 있었을까요? 그럼 4명, 5명 타고 이러면 저 말도 안 하죠. 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 가는 거예요. 그 성도님 한 분을 태워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중직자가 아니죠. 그 눈이 없는 거예요. 이분 그냥 내가 태워가면 교회 재정도 전락되고 목회자도 내가 편하게 해주고 얼마나 눈이 열립니까? 그런 눈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자, 그게 가요였습니다. 현장을 돌보아 주는 자, 그게 가요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진짜 영을 사랑하면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는 물론 안 보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보이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막 같이 태워 가겠는데 그럼 믿음 없어. 내가 은혜 받고 가는데 옆에 탔어. 계속 막 불신앙 얘기하면 태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아무 중직자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뭐 이분이 뭐 촬영 오는 가도 갑자기 한 번 뭐 잊어버렸어. 빼먹었어. 막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뭐 누구 성도한테 전화해서 그 차량 운행 그것도 안 해줘. 별소리 다 해. 죄송한데 그런 분이 옛날 저한테 한번 그랬다가 이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목사님, 전사님 저한테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분이에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이제 지교회는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도 돌봐주면서 현장을 진짜 살리는 그런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죠? 중직자는요 교회예요. 그죠? 큰 어른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분들이 계셔야 되냐면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로만 어른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더라도 뭡니까? 젊더라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저분은 어른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 어른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들도 보면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천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 그런데 이쪽 교회 40명밖에 없어. 40명도 우리한테 많은데 그 40명이 어느 날 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서 20명이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럼 그 교회 몇 명 남았습니까? 20명 남았잖아요. 이 교회는 1000명 넘고 목사님도 거의 80 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1000명 넘는 교회인데 20명이 왔다. 어떻게 할까요? 아싸. 그럴까요? 그럼 뭐 벽대 난다고. 그죠? 죄송하지만 교회로 돌아가세요. 이 교회나 그 교회나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와도 일꾼 되기 힘듭니다. 자녀들이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상처받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작업을 다 해갖고 모른 척하고 다 왔을 때 절대로 그 20명을 우리 교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직을 만들어라. 부탁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 찾아가서 20명밖에 없는 목사님이 1000명 목사 찾아가서 우리 교회 손님이 그쪽으로 갔는데 아십니까?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랬어?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20명 있는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쪽에는 어른이 없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도 그래야 되지만 중직자도 우리는 그런 중직자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죠? 비둘기처럼, 그죠? 순결하게.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죠? 불신자 살리고 진짜 주간 영혼 살려야 되지. 딴 교회에 있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하게 오게 만들고, 물론 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꼭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정수지 성도님도 우리 교회 막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딴 교회 가신다더라고. 저 며느리 교회 간다네. 그래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못 다니고 결국 우리 교회 이제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교회 운동. 그리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교회가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낚시대를요, 100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리고 있다 보면 이쪽에도 고기 걸리고 저쪽에도 고기 걸리는 거예요. 그죠? 고기라 표현은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현장 속에 이런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죠? 쉽게 하면 복음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진짜 주간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 영접 운동이 나는 거예요. 70군데만 그 지교회가 있으면 매주 영접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매일 영접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매달 교회에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 방향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계속 가면 다람, 그죠? 이게 현장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빛을 비추는 캠프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지교회 운동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 우리는 붙박이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죠? 어디서요?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교회의 붙박이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없죠.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그죠? 우리 뭐 다은의 경우 이 피아노 계속 수요일 금요일 치잖아요. 붙박이. 우리 송도님도 찬양인도 주일날 1부, 2부 수요 뭐 하고 계시잖아요. 붙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토요일날 청소 우리 송도님들 몇 분 나오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붙박이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는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붙박이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칠판도 계속 지우는 분들, 그죠? 뭐 물도 계속 갖다 놓은 분들, 그런 일꾼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작은 거라도, 그죠? 이런 교회에 붙박이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고 구원의 감사가 넘쳐야 되죠. 지속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결국은 흑암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면 했다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사단에게 또 당하고 또 내 안에 영적 상태 안 바뀌니까 낙심하고 그런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지속 안 되면 예배 지속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럼 축복이 오는데 그걸 못 뛰어넘으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그 여러분이 뭐 이 성도님도 보면 꼭 뭐 이렇게 문제 터지거나 뭐 바쁜 일 있으면 교회보다 딴 거, 그죠? 다른 사람보다는 나의 일, 뭐 우리 가정 일로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뭐든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교회가 기뻐하는 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 축복 순서라니까요. 그럼 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뭐 잘해라, 뭐 나를 도와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 교회의 붙박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서에 앞으로 부서가 되는데 부서에 붙박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교사 하나 하더라도 그게 20년, 30년. 그게 응답 받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하면 진짜 10년, 20년 파면요 뭐가 나옵니다. 그죠? 부서에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그 여러분이 무조건 누가 뭐 이렇게 목회자 누가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다가 좀 중단하더라도 아멘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가 뭐 한 번 부탁을 했는데 아이 목사님 못하겠어 이러면 다음에 말하기가 싫어. 그리고 말을 잘 못하겠어. 왜요? 거절할까 봐 겁이 나서 얘기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아니요 이러면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와. 그죠? 부서에 여러분이 붙박이 응답을 받아야 또 우리 후대 살고 교회 삽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죠. 우리는 현장에도 붙박이 일꾼들이 나야 돼요. 그죠? 우리 다락방 하는 사역자, 조장.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 미션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교회 하는 사람. 이렇게 붙박이 일꾼들이 세워지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계속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준비 안 된 분 계시는데 뭐 하라 그러면 꼭 아멘 그런 것보다는 준비 안 됐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또 우리가 또 부딪히면서 또 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인도받는 가운데 여러분 축복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중심 속에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이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